에스겔 2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1권이고요. 6040페이지입니다. 6040. 잠시 개론 보면서 정리를 주제의 연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23장부터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본문 봤죠?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 맞았죠? 자,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자, 밑으로 먼저 내려와 볼까요? 불과 칼에 의한 멸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본문 간의 연결이에요. 같은 이제 묶어 놓은 이 개론의 안내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왜 이런 과정을 겪도록 하냐 하면 예루살렘 멸망이겠죠.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방법을 여호와께서 작정해 놓으셨고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나쁜 건데요. 좋고 나쁜 것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멸망당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멸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또 남쪽 유다가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께서 범죄에 대한 그 여건과 상황을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고 그대로 무섭게 버리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신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 방법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을 흩어버리고, 자, 흩어버리고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을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이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로 오실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자, 바로 그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확정하는 내용이 바로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하도록 하신 내용이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고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글을 읽고 또 적어놓은 글을 읽고 깨닫고 깨닫는 것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죠. 같은 글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과 칼에 의한 멸망 다음에는요, 이제 다 끝을 내는 겁니다. 백성이건 땅이건 지도자건 또 옆에 있던 나라든 전부 다 예루살렘을 증오하도록 하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25장부터 48장까지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으심은 더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더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기억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심에 대한 예언은 크게 대적들을 보수합니다. 대적들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25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나오고요. 자, 나머지 40에서 48장에 보면 이제 멸망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망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던 성전도 망했으니까 성전과 국토를 회복해 준다는 내용이 40에서 48장까지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수를 통한 예언에 보면 먼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보수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대적들이겠죠. 그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아하 좋다. 저 잘 망하는구나. 데리고 놀 때는 좋았지만 망하니까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또 약탈을 같이 도왔던 그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보수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은 이 당시가 지금 586년 망할 무렵이거든요. 망할 무렵에서 애굽까지의 기간은 한 900년이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나쁘게 평가해 버리세요. 그 나올 때부터 아까 우리 본문에 좀 나왔잖아요. 이게 23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죠. 29장에 보면 이제 애굽이 또 나오는데 지금 23장에도 나와요. 애굽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 형편없는 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이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데리고 나왔구나. 그게 출애굽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스겔 29장에 와서 보면 애굽에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는지를 그때부터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린 출애굽 이러면 애굽에서부터 택한 백성 된 확증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 오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선지서가 취약하게 되면은요 신약 성경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다겠죠. 유다의 나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기가 그 좀 어려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 애굽 이러면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한 내 백성, 이거 얼마나 귀한 백성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 23장에서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벌써. 900년 한 짓을 보니 내 백성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남쪽이다 너희들은 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천인 누구를 없애야 돼요? 애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없애버려요. 자, 그 다음에 유다 백성에 대해서 유다를 망학 후에 그 그림자 유다겠죠. 900년 동안 계속해서 더러운 짓만 했던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후에 자 여기 보세요.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회복은 900년 동안 다 했던 행위로 보면 여호와의 백성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을 가지고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뭔가 대안을 주셔야 된단 말이죠. 대안을 주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후로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야 500년이다 1000년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로 보면 당대에 주어진 사건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구문은 뭐냐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방을 사용하건 이방을 멸망시키건 남쪽 유다를 보호하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건 그때가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에스겔의 특징입니다. 이방이든 그다음에 유대든 이스라엘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전체 통칭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할 것은 멸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여호와가 없다 이렇게 그냥 버려버려도 할 말은 없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 때부터 그 당시까지 900년 역사에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운 자가 없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제 그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대표적인 개념이죠. 대표 개념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그 200여 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저렇게 더러운 범죄를 하고 있는 유다를 사마리아처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이 제목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애굽 및 아수르와 행음한 사마리아가 패망함을 증언합니다. 사마리아 패망한 사건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생, 성장, 가나안에 와서 번성, 그리고 그 역사 자체가 여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형은 오홀라, 동생은 오홀리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보통 장자지파 이러면 그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런 거죠.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오홀리입니다. 오홀라고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 가운데 있다. 그 장막이 바로 그 자기네들이 소유한 그 장막인데요. 이 이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이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 놓고 사는 거예요. 남편의 장막 속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를 데려다가 놓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그 아주 무섭게 이 과거 역사를 정지해 버리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3절에 보면 아주 행음하는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다 그래요? 행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400년 종살이 했다 이러면 우리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백성이 얼마나 그 고통 당하고 있는지 모세야 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행음하고 있었어요. 이 충격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그런 자라는 거죠. 거기서 고생했던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 마치 여인이 온몸을 벌거벗고 그 몸을 맡긴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부분을 예레미야, 이사야부터 시작한 내용의 여러 사실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애굽을 또 뭐 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멸해지만 애굽을 챙겨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일관성요? 못 찾습니다.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데요. 성경에서. 참 대하기가 참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5절 보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내 백성인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 보면 아람과 이렇게 잘 지내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급부상하니까 아수르에다 이제 좀 잘 지내보려고 아수르와 같이 그게 바로 행음했다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6절에 보면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왜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자색 옷, 왕들이 입는 색깔이잖아요. 자색 옷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기에 다 마음을 줘버리는 거죠. 7절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그런데 뭘 하냐면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혀.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가 섬기는 우상,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남녀에 비유하잖아요. 통칭하는 이스라엘을 여성에 비유하고요.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가 여호와 버리고 나한테 와라 이러니까 그러지 뭐. 그리고 그냥 온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하려는 거예요, 이게? 끝장을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저렇게 유대 민족에 대해서 저렇게 혹독하게 몰아가시지?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말씀을 선포할 예언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이 내용을 그대로 그 당시에 이루셔야 돼요. 일단은 자신의 몸에 쏟아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아니에요? 버리기로 했던 백성인 거예요. 이제 70년에 다 끝이 나지만은 예수님의 또 예언대로.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와 누구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흩어야 될 백성하고 모아야 될 백성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에스겔에 약속한 대로 처참하게 버려야 되고요. 다시 모으게 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룰 실체적인 백성은 제자들을 통해서 모으듯이 전혀 유대인의 그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닌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있는 자로 그야말로 좌우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흩어야 되기도 하고 본인이 모으시기도 해야 되고 흩으시는 내용의 결론은 누가 죽어야 돼요? 육의 몸으로 범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은 범죄하진 않았지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제국까지 짓밟아 버렸던 유대인의 몸과 같이 걸레가 돼야 돼요. 다 찢겨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가 모르시겠냐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제 다가올 마태복음 선지서가 지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의미 속에 맞추어서 이제 중반 정도 지나왔나요? 에스겔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다니엘서에 가면 이제 성민 나라가 오고 세상 나라를 끝을 내면서 소선지서에 보면 북쪽 남쪽 성전 제사가 성전이 회복될 무렵에 나라든 성전이든 말라기에 보면 전부 다 끝을 내버리고 내가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는 준비가 완결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중에 오홀리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같이 반복이 됩니다. 동일하게.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으니 같이 연애하던 자를 뭐로 돌변시켜놔요? 처참한 살인자로 돌변시켜 놓는 거죠.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냈다. 이 누명을 이 누명을 좀 찾아보니 이런 거죠. 그 흉한 그 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부끄러운 소리를 가 퍼지는 그 예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오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러니까 저렇게 망하지. 이렇게 이제 그 비난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벌써 200년 전에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23장 11절에서부터 21절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행은함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왕으로 이탈 왕조 속에서도 그래도 보호해주는 왕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왕조가 바벨론에 대해서 음탕한 짓을 한 더러운 여자에다가 비유를 해버립니다. 무서운 진노입니다. 11절 볼까요? 세상에 이런 더러운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이거 열왕기에 나오죠. 열왕기에 보면 남쪽 유다의 부패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걸 보면 아수르를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더 설치면서 이제 그 아수르를 사모하는 거예요. 13절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는 아수르만 그렇게 하다 말았는데 남쪽 유다는 14절에 보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어떻게 했냐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벽에다가 갈대아의 우상신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설명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벨론 우상으로 채워놓고 바벨론인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신을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단장해놨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제발 와달라. 그리고 우리랑 놀자. 우리와 행음하자. 이렇게 이방을 사모했다는 거죠.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단장까지 다 해요. 아주 이쁘게 해줘요.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렇게 단장을 했는데 바로 이방인을 그렇게 숭배하게 된 겁니다. 16절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단장이 끝났어요. 갈대아의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단장이 끝났으니까 와라. 오세요.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놀고 나니 세상 추하게 보이는 거죠.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도록 없애버려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울잖아요. 울고 슬퍼하고 그런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남쪽 유다인 거죠. 범죄했어도 망하는 어떤 그 나라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게 예레미야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에스겔에 오면 에스겔에게 물론 그렇게 벌써 부르면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도 줬지만은 하도 추한 짓을 해서 뭘 흘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없는 자인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네. 잠깐만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벌써 900년이니까 조상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무엇가 번뜩 떠올라요. 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든 적이 있지. 우리도 그러면 지금 있는 저 강한 나라 바벨론의 우상을 갖다 만들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해요? 범죄를 더 심하게 하려고. 참 무섭게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애굽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년 전에 했던 짓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짓은 그때보다가 뭐하다는 거예요? 더 지저분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열왕기 역대기나 이사야는 예언이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 나라가 망하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 않고 잔존한 자들이 도피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렇게 사건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망하는 게 낫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안 듣겠다. 이런 기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 오면 이래요, 이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온갖 상황을 그 애굽이 좋아하는 걸로 또 그 애굽이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또 바벨론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애굽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 교회를, 근데 이 말이 벌써 나와 버렸는데요. 벌써 한 20년 전에 나왔잖아요. 10년 전에요. 20년 전에 나왔죠. 한국 교회는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수천만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이 나라를 어떤 처참한 방법으로 끝을 내더라도 할 말이, 근데 왜 이렇게 살려놓죠, 근데? 이것도 사실 괴로운 거죠. 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깊은 섭리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이걸 왜 살려놓지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펑펑 울었을 때보다 에스겔에 오면은 뭐예요? 울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뭐 하냐면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지금 3차 침략을 기다리는 굶고 있고 거기서 그냥 범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그 예레미야 정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가 볼까? 애굽에 사신 보내고 극히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국가인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 오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이런 자들이 택한 백성이었냐라고 할 최소한의 흔적도 없는 것이 지금 23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규정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심판의 권능을 적용을 해버리면, 예. 그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인류를 심판한 것이나 에덴 동산의 아담을 쫓아내버린 것이나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자칭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버려버리는, 흩어버리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뭘 하고 싶어요? 9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열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범죄 한번 해봤으면.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나 열왕기에 보면 뭐 한 건데 애굽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는 900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던 것을 그것보다 더 추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 쳐내 버리시죠. 자, 12권 가져오셨나 모르겠네요. 12권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12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태워버리고 빨리 끝을 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욕 보이지 말고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오히려 나아요. 12권이죠. 6053 22절 35절까지 안 하세요? 예, 할 겁니다. 자, 두 분 더 남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22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음행과 음란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켰잖아요. 그걸 바벨론 군대에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나타났던 대로 바벨론이 와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한다 이러면 좀 슬프잖아요. 아무리 범죄했어도 저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가서 전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전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울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잖아요. 여호와여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상황은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런 걸 이상으로 보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 같으면 좀 봐주세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는데 에스겔은 빨리 끝내세요. 자, 안 울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누구냐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라. 그럼 히스기야가 내탕구 다 보여줬죠? 그걸 여러분 뭐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간부가 되어서 간부를 아주 그 더러운 여인이 했던 바로 그 짓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보면은요. 병기와 병거를 몰고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자, 이걸 누가 그렇게 하냐 하면 24절 끝에 보면 내가 신문권, 그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족치는 거 있잖아요. 그 신문권을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읽으면 그래도 좀 슬픈데 다 잡혀 죽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에는 저렇게 되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말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는다. 27절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그러니까 천년 역사
열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전부 무슨 역사다? 행음한 역사다. 더러워도 세상 더러운, 이렇게 더러운 자가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홀리바, 예루살렘, 남쪽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애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29장에 가면 애굽을 이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 아니에요? 큰 영향력 없잖아요. 우리 시대 때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67년에 있었나요? 중동 전쟁 있죠. 6.1 전쟁인가요? 그 싸움에서 이집트는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 영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져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북부 쪽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 그 북부 쪽에 보면 곱트족들의 약간 로만 카톨릭이었던 그런 종교들인데요. 선교사들이 많이 가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자, 어쨌든 애굽은 결국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여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 인간 저거 왜 저러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악한 마음을 줘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30절)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이 얼마나 많은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 요약도 보면 뭐 23장 전체를 할 때도 있고요. 이 많은 상세한 서술들이 전부 남쪽 유다의 더러운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32절 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랬다는 거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그 애굽이 만져주던 가슴을 이제는 고통스러워서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걸 감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죠. 내 유방을 쥐어뜯고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된다. 그 수치스러움을 극한까지 보여주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죄 없는 그리스도가 본인 몸에 받아내야 돼요. 왜요? 그림자인 백성이 타락한 아담의 백성들 중에 택한 백성들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장차 올 백성들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로 태어난 이 자들의 부끄러움을 그리스도가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은 여러분 은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죽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도 뭐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보면 더 견디기가 힘들죠, 사실 인간적으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리라 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마리아처럼 예루살렘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심판하겠다. 그게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걸로 보면 너라도 가서 심판하고 싶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는 울지 마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예언 받고 이렇게 애통해야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여기는 안 그래.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구문하려느냐? 네가 한번 심판해 볼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는데 가서 그럼 이 일을 일단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 36절부터 49절이 없더라도요. 지금까지 23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만 했던 정죄로 봐도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빨리 그냥 끝내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그냥 한순간에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그다음 몇 초 만에 그냥 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거기에다 이렇게 달아매 놔야 되는 거죠? 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이 기독교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막 뭐 짜증 정도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버려졌겠죠. 믿지 않게 되면. 온갖 역사의 악 속에는 꼭 기독교인이 관여되어 있고요. 유럽 역사에 보면.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나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칭 택한 민족인 유대인 600만을 죽여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때 독일 교회 총연합회가 히틀러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독일 전체가 히틀러에게 가표를 던져요. 몇몇 목사들은 이제 반대하다가 총살도 당하고 히틀러 암살도 하다가 또 옥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교총 같은 독일 기독교 연합회, 가톨릭 연합회가 600만을 죽이도록 사인을 해줘요. 공식 입장을 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칭 선민인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이유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참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이쯤 해서 그냥 접어주셔도 좋겠는데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일에 대한 이 얘기를 그리스도는 당신의 일로 보실 거 아니에요.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라요. 자기만 그러다 말지. 자녀를 주니까 그 자녀를 불에 태워서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에게 바치면서 바벨론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자 여기 봐라. 내가 내 자녀까지 바쳐서 너희들의 신을 내가 섬기니까 나한테 와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 안 그러겠지만은 아유 진짜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빼고는 진짜.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베풀어 놓고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자를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웠도다.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요. 자녀를 먼저 죽여서 바알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떼버리고 여호와의 어떤 그 제단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치장을 하고 가서 목욕을 하고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에 있는 인간들이 오면 같이 즐길 준비를 하고 사람을 빨리 보내서 빨리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남쪽이다라는 겁니다. (43절)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 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그 피가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습니다. 왜요? 누구 죽인 피요? 누구 죽인 피요? 자식을 죽여서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몰렉에게 바쳤던 그 손에 피가 있는 여자인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그 피를 피 묻은 손으로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등지고 단장을 하고 우상으로 단장을 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를 데려다가 당신이 원하는 걸 모두 해놨으니까 와서 여호와를 엿보이며 우리랑 놀자. 이게 남쪽 유다라는 겁니다. 4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바벨론 군대다 어느 군대다 이제 이거는 무의미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니라. 여러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게 낫습니까? 그 자녀를 그냥 빨리 죽이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더러워지는 게 좋습니까? 빨리 불에 태우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가 있는데 일상적인 세상 역사를 보면서 의다 불의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랄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 보고 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머니 이런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실래요? 나는 답 못하지. 나도 안 믿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건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무한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엄마 아버지와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거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는 그게 전부다.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준비해 놓은 세대가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전달해 주는 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가르친다고 해요? 이런 걸. 가르치려면 나는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내고 다 극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지협에서 얘기를 할 때 누구가 누구한테 한 수 가르치듯이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점점 그 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원로도 굉장히 강조하시던데요. 전달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죠. 어떻게 지도자로서 그냥 단지 알려준다는 말은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나쁘게 들으면. 이게 아니죠. 거기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이 한마디 말이에요. 여호와를 여러분 저주하고 그냥 도망가야죠. 그런데도 여호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23장의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24장에 가면 그래서 좀 끝내시면 좋은데 더 갑니다. 더 혹독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12권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